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령으로 걸어갑시다. 자, 우리 두 번 더 인사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자,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이 진정 성령의 사람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성령의 사람 같습니까? 이쪽은 좀 작았어요. 네, 이쪽은 성령의 사람 같지만 이쪽은 좀 작게 들렸지만 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육신을 갖고 그리고 완악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저 천성으로 가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육신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후에 도달할 곳은 흙으로 갈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후에 가게 될 곳은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육신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치유될 수 없을 만큼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저 천국까지 동행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도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연약한 환경 가운데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갈 수가 있어요. 저 천국 나는 감히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보호하시사 저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걸어가라, 성령으로 걸어가라 시리즈 벌써 22번째 시간을 통해서 자,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사람.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 15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22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하고 있던 중에 나온 말이에요. 어떤 변론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폭동 끝에 천부장에 의해서 체포된 바울이에요. 그렇게 체포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 군중들 앞에서 한 변론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론을 대체 왜 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변론을 왜 하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분명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행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당할 환난과 핍박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예견한 상태예요. 이미 그것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사명이며 그것이 기쁨인 줄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그 길을 가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의 동료들과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만류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누구를 방문합니까? 야고보를 방문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장로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야고보와 장로들도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 결례를 서운한 자들의 비용을 좀 지불하고 같이 결례를 행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순종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 건데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해? 라고 항변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한 곳인 그곳에서, 하나님 가라한 그곳이 나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듣든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상황을 처하든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랑 여러분들, 여러분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역시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어떤 것도 당황하게 여기지 마시며 모든 것이 선하게 가하게 될 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례를 서운한 자들 4명의 비용도 자기가 지불하고 같이 결례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의 이 예루살렘에서의 예견대 핍박과 고난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도 바울은 이 결례 기간이 끝날 때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구타를 당합니다. 그것도 죽을 만큼 당합니다. 말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구타가 일어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게 이렇게 막힐 수가 있냐고 항변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가라한 그곳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죽을 것처럼 내가 매맞은 그 상황에서도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폈습니다. 소동을 폈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이 들끓는 소요 끝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된 사도 바울은 변론할 기회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죽어라! 넌 죽어야 돼! 너는 오히려 괴롭게 하는 자에 불과해! 라고 외치던 수많은 군정들을 향해서 비장하고도 엄숙하게 변론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나요? 난 억울하다! 난 죽을 지경이 아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신을 항변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라도 지금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무엇을 증거했나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2장 15절을 지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증인이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보증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소송법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과,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인 성령의 사람, 이것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증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사람. 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곧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증인된 성령의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실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하냐,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본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이 환경 가운데 나를 바라볼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자예요. 결코 내 감정에 도취되어서 내 생각에 도취되어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표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상태에 머물러서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행동을 하는 자가 성령의 일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리석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별이 된다는 거죠. 아, 이거는 성령의 일이구나, 아, 이거는 세상의 일이구나,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고 그것들을 어리석게 여기지도 않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일들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셨어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사람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볼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영적 눈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지금 바라시는지 모르고 내 얘기하느라, 내 생각에 도취되느라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가만히 고개 숙여 내 생각만 하느라 알게 모르게 악한 영역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느라 급급해요. 그러니 당연히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길만 놓여 있습니까? 노력을 해도 이것이 끝이 안 보이는 허무감만 남아요. 상실감만 남아요. 마음의 불평불만 남아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무언가 나만 손해본 것 같은 자격지심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는데
여러 가지 합당한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거부하느냐, 아니면 그걸 듣고 아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판단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수용하는지 아닌지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복음과 은혜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얘기해요. 근데 이 은혜는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세상적인 거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줘야 은혜입니다. 내 환경이 해결돼야 은혜입니다. 명예를 줘야 은혜입니다. 건강을 줘야 은혜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나는 구원과 영생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라고 했고 복음이 은혜라고 했고 십자가가 은혜라고 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거 은혜 맞겠지. 근데 은혜도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다 이렇게 막히는 거야? 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야? 항변하느라 오히려 진정한 복음과 은혜 앞에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요소들이 더 중요합니다. 머리로는 악한 계획을 삼고 있어요.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입술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얘기해요. 입술은 다 알고 있다고 해요. 상관없다고 해요.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하여서 죄악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 아니 기껏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건만 그 피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는 육에 속해 있습니다 증거를 한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의 행태를 스스로가 보인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아대포이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명이 무엇이죠? 신앙의 본이 돼야죠. 왜이겠습니까?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신앙의 본, 처음에는 조금 할 수 있습니다. 한계가 와요. 반드시 성령님께 매여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말씀이 주어져도 완악해져서 완고해져서 받지 않고 오히려 받는 척만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생각과 허탄한 내 계획 가운데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우리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아니면 돈, 명예, 세상의 문제들, 내가 투자한 시간들, 궁극적으로 나의 생각, 나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지가 구분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을 듣고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본질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해서 알고 감사하며 은혜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본질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게 미혹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잠식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본질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신지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최소한 행할 의지라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 척하면 아무리 백날 교회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모른 척하면 나는 믿는다고 했지만 내 믿음 무엇으로 증명하죠? 돈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봉사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이런 걸로 증명이 안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옛날의 기준에 비해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어제의 기준에 비해서 오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이거는 기준이 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자꾸 내가 기준되거나 내 환경이 기준되어서는 나는 지금 성령의 사람이란 본질을 버리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썩어 없어질 흙으로 돌아갈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과 성령의 사람 이 모두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사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세요. 분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는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땅을 바라봤어요. 그는 앞에 보고서 나아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고개 숙여 있었어요. 땅을 보고 정작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믿는 자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죠? 저 천성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나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 군중들 앞에서 변론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보고 들은 율법의 증인으로 살았던 자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분명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 보고 들은 바가 율법이 전부였어요. 그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가장 익숙한 게 율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몸에 익숙한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거짓말이 익숙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이 익숙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연스럽게 도둑질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익숙하면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가 익숙하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까지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 익숙했다고요? 율법이 익숙했던 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머리에 그리고 몸에 새기며 살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수여한 최고의 명칭이 라반이라고 하고 있어요. 라반이라 불리는 일곱 랍비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다고 여겨지던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율법사들보다도 탁월한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니까 율법이 익숙하다.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가장 큰 칭송 중에 칭송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오가면서 하는 말마다 다 성경 구절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아, 그럼 부러운 얼굴들 부러워하기 전에 행합시다. 아멘 하셨어요? 오늘 뭐가 있죠? 예,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네, 지금 생각 같아선 예, 저희 자녀들도 예, 저희 승준이를 비롯해서 자녀들도 좀 시험에 한번 보면 어떨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런 차가운 눈초리들 우리만 괴롭히면 되지 왜 너희 아이들까지 괴롭히냐. 네, 자,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자기가 지금 섬기는 스승이 가말리엘인 거예요. 일곱 랍비 라반 중에 한 사람 중에서도 최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자기가 누구하고 얘기해도 율법으로 밀립니까, 안 밀립니까? 안 밀리는 거예요. 항상 의기양양합니다. 항상 당당해요. 항상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인지 아예 인식 못할 정도로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죄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무엇을 주로 보고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가장 익숙한 언어는 무엇이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통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침범하는 문화라는 타이틀에 가려진 종교 혼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자유주의, 범신론,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같은 세상의 이론과 철학 사상들을 과감하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능합니까? 그쵸? 한숨이 벌써 나오는 거죠. 뭐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야? 뭐 길도 가지 말란 얘기야? 눈 감고 가야 되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보지도 말라, 듣지도 말라, 관심조차 가지지 말라. 이 말은 그러한 세상의 논리들을 나는 거부하겠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초에 결심한 거 있으시죠? 어떻게 잘 시행하고 계십니까? 자,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 네, 어떻게 잘 시행하고 계십니까? 예, 네, 팝송이 또 생각나네요. 예, 말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분위기들. 우리가 실천하기로 작정한 것 중에 작정을 했는데 실천이 지금까지 이어진 게 몇 개나 될까요? 그런데 내가 이런 세상적인 요소들, 이론 철학 사상들을 과감히 거부하겠다고 결단하지 않고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은혜 받은 것만 가지고 과연 얼마나 구별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결단했다고 해서 다 잘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결단해서 내딛는 한 걸음과 결단조차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무방비 상태에서 나아가는 한 걸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나보셨습니까? 아, 이쪽은 모범생들, 이쪽은 좀 많이 혼나신 분들. 자, 그럼 부모님도 혼내실 때 왜 혼내시죠? 잘하라고, 뭐 그 잘못된 행동 하지 말라고 혼내죠. 그럼 부모님들이 무슨 대답을 바라실까요? 거기서 전 잘하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바라실까요? 너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하면은 네, 듣고 있는데요. 이거 바랄까요? 뭘 바라시는 거죠? 결단을 바라시는 거죠. 진짜로 그 자녀 여러분들이 잘할 걸 기대하고 얘기하십니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의 결단을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최소한 뭘 바라신다고요? 내가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내가 분별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신앙의 의지에 결단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온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를 깨부수는 자들이에요. 한 번에 다 깰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단계별로라도 조금씩이나 깨부수는 자들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개혁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지배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익숙했어요. 그의 생활이었어요. 그에게 이 율법 외과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 율법이 깨졌다는 거예요. 가장 익숙하고 전부가 됐던 것이 깨졌어요. 복음의 빛에 의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새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으로 그가 깨졌습니까? 무엇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던 율법이라는 죄진 무게가 어떻게 깨진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억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깨부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 삶의 길을 가는데 가로막는 것들을 깨부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다른 것을 내가 아무리 허단하게 생각해봤자 나의 마음의 무게를 더할 뿐이지 깨부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감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화가 그렇게 날 일이 아니에요. 잠깐의 불쾌감이었어요. 근데 이 화가
잠깐의 불쾌감 가지고 기도했으면 끝날 문인데 기도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과 언쟁하다가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뭐가 문제였던 거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작은 거 하나도 숨겨두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내 의지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나는 무능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거 역시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눈에는 전혀 갱생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지더라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거 붙잡지 않고 나는 뭘 붙잡죠? 이 환경은 이렇게 해선 변화되지 않아. 나 기도했지만 그동안 응답되지 않아. 저 사람은 지금까지 보인 거 봐, 사람 그렇게 변하지 않아. 세상의 말과 가치관과 편견에 의해서 붙잡았을 때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큰 화, 더 큰 트러블, 더 큰 문제밖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깨졌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깨졌어요. 성령님으로 깨졌어요. 말씀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심으로 있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지금 14절 후반절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문장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 의인이 누구입니까? 맞아요. 이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이 의인을 보는 겁니다. 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듣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을 다 도와주는 사람이든가요? 죽일 듯이 구타했다니까요. 죽일 듯이 달려드는 자들 천지였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만이어도 견지하면서 지키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그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허다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죠. 판단하지 마세요. 아, 이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런 생각도 갖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아델포이 교회 교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세상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정제되지 않는 행동, 정결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뭐라고 여길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 모든 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그 자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질은 주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릇입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 세례를 받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내가 정말 지금 소생하길 원한다. 내가 정말 소망이 회복되길 원한다. 내가 정말 살아나길 원한다. 먼저 주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먼저 내 탐심,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요소들을 주님 앞에서 못 박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친히 택하신 주의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심으로 세례를 받아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 진리를 반드시 흔들림 없이 믿으시길 바래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무수한 또 예수의 증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예수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주의 증인들을 죽이는 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주의 증인이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앞자기가 되었던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 군중들 앞에서의 변론을 통해서 그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한테 잘못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수를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케 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시길 바래요.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앞잡이가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걸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그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론했을 때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입 하나 뗄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구타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누구 앞에서 변론하고 있다고요? 자신을 때린 자들 앞에서 변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준 자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으십니까? 당신은 변화될 거예요 할 수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죠?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이며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이방인 정도는 정당한 것이라는 걸 그들이 깨닫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회개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변화되기를 바랬습니다. 나의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혼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그 영혼이 누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변화될 걸 믿으시길 바래요. 더불어 그 영혼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다른 사도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의 확신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함께 유대인들이 이방인 선교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동참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죽을 만큼 누군가에게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문도 모른 채 죽기 직전까지 맞고, 아니 수많은 군중들 앞에 휩싸인 채로 갖은 수치와 수모, 조롱, 비난, 악한 도끼 어린 감정까지 받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라고요? 입 하나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만신창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이전에 어떤 자였다고요? 누구 문화였다고 말씀드렸죠? 가말리엘, 7 랍비,
라반 중에 수위권에 속하는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율법사들을 세상 말로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자부심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자부심이 철철 흘러넘쳤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이전 일이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복음이 중요했고요.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억울한 위치인지, 내가 얼마나 지금 수치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든지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무엇을 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했어요. 내가 죽기 직전인데, 그것도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당하지 않아도 될 구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죽음의 기로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방인 전도에 나와 함께 동참해 주세요라고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다못해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내 생각과 감정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라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대적했습니까? 아니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구타를 죽을 때까지 하는데 사도 바울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막 때리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만나시다, 우리보다 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합시다, 우리 예수님 만나시다, 그런 거예요. 감사해요, 아멘이라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흥분한 겁니다. 긍정적인 흥분 아니에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22절에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22절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문장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죄를 지었습니까? 누굴 살해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은 죄는 그게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믿음만을 굳건히 붙잡고 걸어가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면서 득달같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것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시는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죄인들은 오히려 신실한 주의 증인들을 죽이려고 들 거예요. 분노하여 마치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지은 자들은요, 잘못이나 죄의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 죄의 증거 앞에서 잡아뗀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언제 그랬냐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뗀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오히려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기회만 포착되면 죄를 인정해서 해결하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증거를 없애려고 들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타겟팅을 합니다. 이유가 방만해요. 그러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와 죄를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미워합니다, 공격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악되고 불의한 세상은 자신들의 죄와 문제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싫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미워한다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니까 이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나 여기 아멘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하기 싫어서 정작 누굴 대적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신들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몸소 증거하신 참된 증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교적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세요. 참된 신앙의 본이 무엇인지, 참된 순종의 본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실제로 방금 봉독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한 문장에서의 그 증인은 마르티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마르티스라는 영어의 순교자는 마르덜이라는 어원으로서 순교를 의미합니다. 증인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상황은 순교할 만한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순교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만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다는 것은 당신의 삶 내내 진리를 증거하셨고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에 비록 죽음의 위기가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무슨 위기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의 위기까지예요. 내 마음이 어렵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생각이 번민이 가득 차고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근심, 분노, 진노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튼탄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위기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도 이제 또 천부장의 지시로 채찍질의 신문을 또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입을 뗄 수 없는 상태인데 또 채찍질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죽음까지 이르게 할 이 채찍질의 신문을 벗어날 기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러자 채찍질에 의한 신문 시도가 중단되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실제로 로마 형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법정에서 범죄가 확정된 후에 비로소 형벌을 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지금 적법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법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무엇이 주어지나요? 변론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채찍질 당해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길, 정확히는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 세상의 불의한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인이 누구입니까? 보고 들은 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증명하고 보증하는 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증명해 주시면 그 증언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보증이야말로 부도날 위험이 없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누가 우리의 가장 신실한 증인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신 것입니까? 어떠한 미혹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성령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성령님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증인이 우리 하나님께서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과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람 보지 마시길 바라요. 사람이 몰라주면 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내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해서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 믿음, 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 산이 들어 저 산을 옮겨줘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럼 오히려 내가 증인돼야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 상처밖에 남을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증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성령님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세요. 우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안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비록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 고난 뒤에 찾아오게 될 영광을 소망하시며 힘있게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당연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외롭습니다. 그 길이 힘들어요. 그 길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괴로움의 눈물을 알아주시사 눈물이 상급의 다이아몬드가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한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생과 온전한 구원이 예비되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라옵기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에 드려진 간곡한 사랑의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랑의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면서 끝까지 본질, 우리의 본질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선한 믿음의 싸움의 승리자로서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 성령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사랑의 권면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찬양을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 나와야 될 것이 선한 증언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와야 될 것이 선한 증언입니다.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당연한 듯이 포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가 없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친히 증인이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고 무엇이 그렇게 속상하냐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찬양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될 것은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될 것은 내 잠깐 사라지고 말 생각들이 아닙니다. 맞아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살아온 삶을 반추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안 묵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고서는 언제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사실 이번 한 주간 금식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무엇을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데 지지난주 금요일부터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수가 없어요. 계속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매여 계시나요?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래요.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는지를 정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사랑에 매여 있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매여서 당신만을 증언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진짜 몇 분질도 못 갚았는데 왜 나는 지금 또 이렇게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의 시간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결단이라도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 끝까지 증거하는 내가 되겠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